이웃이 없는 삶은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의 신앙생활하는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세라는 게 뭐냐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을 말세라 그러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크게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크게 본 거죠.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니까 지금도 말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게 보는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을 말세다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말세 지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 중에 또 마지막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가 말세라고 생각하면 뭐 적용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엇 때문에 고통하는 것입니까? 읽어보면은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통들 보면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많죠. 사람 때문에 못 살겠죠.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뭐 염려 있고 고통스러운 것들 보면 다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2절부터 이제 5절까지 내용 보면은 18가지의 말세의 특징이 나옵니다. 읽어보면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왜 고통을 당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동시에 이웃도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내용들을 보면 이웃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이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직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통받는 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자기도 망치고 이웃도 망치고 전체도 망치는 말세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기 사랑 또는 이웃에 대해서 거부할 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센 사람들은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8가지인데 이 내용들 보니까 그 10가지, 8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자기 사랑, 이거 나 중심이죠. 그 다음에 돈 사랑, 이것도 나 중심. 그 다음에 자랑하는 거, 이거 나 중심. 교만, 나 중심. 비방, 이거 상대죠. 상대를 공격하는 거. 부모 거역, 이것도 상대죠. 이웃 중에 제일 가까운 게 부모 아닙니까? 부모 공격하고. 감사치 않음, 이것도 상대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거죠. 거룩하지 않음, 이건 나. 무정함, 이게 상대에 대해서 무정하다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음, 상대에 대한 거죠. 모함함, 이것도 상대에 관한 것. 절제하지 못함, 이건 나에 대한 거고. 사나움, 상대에 대해서 막 사나웠게 보인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상대에 관한 것이고. 또 조급한 것, 나에 대한 것. 자만한 것, 나에 관한 것. 쾌락 사랑하는 것, 이게 나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18가지 분석해 보면은 저 러프하게 분석을 했지만 10가지 정도가 자기 중심이고 8가지가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의 특징이 뭐예요? 섬김도 없고 배려도 없고 희생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말세의 특징인데 이렇게 살면은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고통하는 때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다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된 것 같은데 우리 교회 그 성도님들 남자끼리 4명이 갔던 것 같아요. 어디 운동 좀 갔다 오다가 김포 아울렛에 갔습니다. 거기서 커피를 한잔 마시고 있는데 옆자리에 4명의 그 여자분들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저는 뭐 남의 얘기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옆에 앉아 있던 정확히 말하면 전용식 집사예요.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항상 그 여자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잘 보세요. 4명이 다 말하고 있네요. 진짜 그래요. 4명이 다 얘기를 해요. 다 그러니까 아무도 듣지 않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상황에서 모두 열심히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 10분 쳐다봤는데 신기한 장면이었어요. 4명이 다 얘기를 해요. 아무도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게 말세의 고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자기 할 말만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송인 가운데 MC 유재석 씨라고 있죠. 그분에 대해서 뭐 좋은 찬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용문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저도 거의 중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그 국어 선생님께서 나중에도 그렇대요. 국어 선생님이
그 후배들한테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뭐 이야기할 시간만 되면은 유재석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유재석이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아느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잘하니까 MC가 됐겠죠. 근데 그 선생님의 해석이 특이해요. 학교 다닐 때 말이 많지 않았는데 말을 참 잘했어. 참 역설적이죠. 말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말을 참 잘했어. 이게 전설적인 얘기예요. 그 국어 선생님의 유재석에 대한 평가예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말을 참 잘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잘 들었다는 얘기죠. 유재석 씨가 이렇게 MC할 때 보면은 잘 경청을 해요. 잘 들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말을 할 때 말 잘 못하잖아요. 잘 들어놓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이런 거죠? 라고 하면은 아 그거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보다 유재석 씨가 이렇게 정리해 줄 때 더 선명하게 들어와요. 잘 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양쪽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자만 잘 들으니까 그 양쪽의 얘기를 조율을 해줘요. 튜닝을 해줘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화가 이어가도록 다리를 연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MC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요? 누구도 듣지 않는데 자기 말만 하는데 유재석 씨는 듣더라는 거예요. 그죠?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적인 특징이 아니죠. 상대 이웃을 배려하고 들어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자기만 주장하면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십자가 질 줄 알면 그때 그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적극적으로는요 상대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막 말 나르고 하는 사람들. 여기도 보니까 뭐 모세 시대 때도 여자들이 있었고 여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말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공격적인 말들이에요. 헛소문 퍼뜨리고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되는 거 이렇게 말 지어내고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게 많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렵게 만드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상처를 받은 분들은 또 반대예요. 상대를 무시해버리고 이제는 없는 것 같이 투명인 것 같이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이 싫어서 상처 때문에 오히려 이웃이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마귀가 승리한 거죠. 막 공격하는 것 때문에 이웃 없는 삶을 살고 또 그것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제는 나는 상종하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이웃이 없는 삶을 살고 결국은 누구도 이웃 없는 삶을 살면서 다 고통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웃 없는 삶을 극복해 나갈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웃이 없으니까 이게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잖아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없으면 자기 혼자만 있으면 잘 될 것 같이 보이죠. 힘이 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 요즘에 보십시오. 젊은이들 특별히 어린애들도 그렇죠. 좌절, 포기, 뭐 자살, 작은 역경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문자도 어떤 거 써요? 멘붕 뭐 이런 얘기 쓰고 포기, 삼포, 뭐 도망친다 이런 거 나온다는 거예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웃 속에 들어갔을 때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배제한 인생은 그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거예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마음들이 너무너무 약해요. 말 한마디 듣는 거에 두려워가지고 도망쳐버리고 또 말 함부로 하고 남 죽이고 결국은 학살자와 피해자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는데 혼자서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열매를 보면요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랑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있어야 사랑을 하죠. 희락 혼자서 웃으면 돈 거죠. 돈 사람이죠. 그죠? 이렇게 상대가 있으니까 희락이 있는 거죠. 그다음 화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화평도 뭐예요? 관계 속에서 기능하는 게 화평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면 화평도 없는 거죠. 그거 아니면 고립된 거죠. 오래 참음도 상대방이 있으니까 오래 참는 거죠. 아니면 외로움이죠. 자비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건데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상대를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 연민이죠. 양선이라는 게 친절이거든요. 혼자 친절한 사람이 뭐 있어요? 상대방이 있으니까 친절해지는 거죠. 충성도 상대가 있으니까 충성하는 거. 온유도 마찬가지죠. 절제 이거 다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열매 맺는 인생이고 강력한 인생인데 특징이 뭐예요? 이웃 있는 인생이에요. 이웃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를 깰 수 있는 비결 하나를 말하고 있죠. 이웃 없는 삶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웃을 되찾아야 된다. 이웃 속에서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 신앙의 바탕이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 소설을 읽더라도 도움이 되는 소설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읽었을 때 아이들이 꼭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런 뭐 소설이나 이런 걸 읽고 굉장히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프란시스 버넷의 소공녀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제 또래들은 소공녀를 다 읽고 소공녀, 소공자 이거 다 읽고 자랐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소공녀를 잘 모르더라고요. 소공동에 있는 여자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The Little Princess, 작은 공주 그런 뜻인데 그걸 그냥 소공녀라고 붙였죠. 주인공이 세라 아닙니까? 세라라는 여자인데 정신과 의사 중에 양창순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두려운가 이런 책이 있는데 분석을 참 잘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경건의 모양 말고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소공녀에 나오는 세라라고. 세라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뭐 아이겠죠. 근데 아버지가 되게 부자예요. 인도에서 큰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기숙학교라 그러죠. 좋은 학교, 사립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교장 선생님 이름이 민친 교장 선생님이에요. 근데 진짜 거의 성격은 미친 교장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민친인데 저는 거의 미친이라고 보이더라고요. 부잣집 딸이니까 극진하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죠? 아부하고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고 특혜를 베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이렇게 특별히 대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게 교만해지고 막 뻐기고 막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라는요, 그렇게 부유함 가운데 자라도 교만함도 없고 축복의 한 병에 빠지지 않아요. 뭐 자랑하거나 뭐 교만하거나 뭐 뻐기거나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어려움 당한 사람 도와주기 하고, 그래서 축복의 저주에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또 죽어요. 죽으니까 이제 학비를 내줄 사람이 빈털터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이 교장 선생님이 악역으로 나오는데 이 미친 교장 선생이 그에게 이제 학대하기 시작해요. 기숙사에서 쫓아내버리고 하녀가 있는 곳에 자게 하고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죠. 그러면 이제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귀하게 자란 여자니까, 이제 귀하게 자란 아이니까. 근데 그때 경건의 능력이 뭔지를 알아요. 이 배고픔과 학대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아요. 그리고 상상력, 이쪽에 믿음이죠. 믿음을 발휘해서 과거에 마리 앙뚜아네트 있죠. 뭐 왕궁에서 물러나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바스티유 감옥 속에 있더라도 품위를 잃지 않았다. 나는 공주다. 그죠? 나는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가 공주다움을 잃지 않으면 나는 공주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준 돈 찾아주고요. 어렵게 가난할 때, 어렵게 배고플 때 산 빵 굶주린 거지에게 주기도 하고. 그래서 쭉 읽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환경이 어떤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구나. 그래서 많은 어린 여자애들이요, 소공녀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조건과 환경에 흔들림이 없이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가장 비참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품위를 잃지 않는 이런 사람, 그게 소공녀의 세라의 모델이었거든요. 나중에 아버지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망하고 죽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다시 찾아다녔죠, 이 세라를. 그래서 어렵게 찾아가지고 뭐 해피엔딩이죠. 나중에 다시 또 부유한 애가 됐다, 뭐 그런 얘기인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항상 느꼈던 게 그거예요. 환경이 좋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또 환경이 너무 나쁘다고 넘어져서도 안 되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경건의 능력 그런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자기도 무너지고 남도 무너뜨리게 만드는 마귀에게 속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이웃이 있는 인생들,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결코 넘어지지 않는 우리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여러분, 한번 어려움만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인생, 이웃이 있는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웃이 없어서 끝날 그 정도로 그냥 뭐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 없는 삶의 극단은 전도가 불가능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왜 살려줍니까? 그랬더니 이 교회 왔더니 맨날 전도하자 그러고 선교하자 그러고, 누가 이렇게 성도님 와가지고 뭐 이렇게 길거리 노방 전도 좀 하자 그랬는가 봐요. 그럼 뭐 안 한다 그러면 될 건데, 길거리 전도를 하자 그러는데 한다고 자기가 덜컥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자기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을 보면 이전까지 몸에 두드러기가 났대요. 그죠? 너무너무 싫고 막 욕하고 다녔대요. 저게 뭐냐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제일 듣기 싫었대요. 근데 그걸 이제 내가 해야 된다니.
그렇게 말하던 이분 지금 요즘에 선거도 다녀요. 이걸 내가 해야 된다니 그러면서 지 돈 내고 지시간 박차가지고 계속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근데 처음엔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이게 고통 중에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걷는 걸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사실 또 다른 이름이 증인이거든요. 말투스. 이 증인일의 동의어가 뭐라 그랬어요? 순교자. 어디까지 증인이 돼야 돼요?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증거하는 게 증인이라고요. 그런데 이웃이 없는 인생들은 증거를 못 하잖아요. 증인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웃을 다 무시해버리는데 무슨 증거를 하겠어요. 마귀가 사실은 말세에 이웃 없는 삶을 만들어가지고 목적은 뭐냐? 그냥 우리 인생이 피폐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증인이죠. 죽음의 위기,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말세는 그러니까 이웃이 없는 삶을 깰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하면 선교의 삶이에요. 전도의 삶이에요.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다고요. 여기 있는 여자들 어떤 일이 벌어요. 돌아다니면서 전도나 하고 선교나 하고 말이나 전하고 수구수구 해가지고 교회를 4분 5열 되게 만드는 쓰레기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데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고난받는 일에 나아가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가 있지만 그거 기쁘게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바울의 논지예요.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음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앞부분에 있는 얘기는 말씀 프린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박해받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이게 사도행전에 쭉 나오죠. 거기서 어떠한 박해를 받았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건지셨느니라. 박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음 증거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의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짐의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에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웃이 없는 인생, 한 걸음 나가서 전도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임재 체험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체험도 없고 하나님의 건짐의 체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데 박해가 뭐 중요한 일이냐? 박해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어때서 그래? 이게 사도 바울의 논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박해를 두려워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 증인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박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왜 거기에 초점을 두느냐? 그게 바울의 논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이제 살다 보면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고 예수 안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제가 잘 살펴보니까 성경의 맥락들을 보니까 누구나 당하는 고난은 비슷해요. 한번 전도서 읽어봐요. 고난이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면서 사는 사람은 자기 고난이 많아. 자기 고난이 99%인 사람은 지 고난 풀다가 인생 끝나요. 근데 묘한 게 뭐냐면 성경 한번 보세요. 뭐 다니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셉, 뭐 모세 다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하다 보면요, 그 고난이 커요. 사실 커. 근데 자기 고난이 싹 사라져 버려. 그게 참 묘하죠. 그래서 고난 총량은 똑같아요. 100이라고 치면 주를 위해서 90의 고난을 당하면 내 고난은 10으로 줄어버리고, 그 다음에 지 살겠다고 막 뛰면은 자기 고난이 90%면 주님의 고난은 10%밖에 없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왕 고난이 총량이 똑같다 그러면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선교 많이 다니고 전도하고 뭐 맨날 이러고 사니까 딴짓 안 하고 그것만 하니까 딴 고난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 생각보다 애들도 말 잘 듣고, 그죠? 우리 딸들 친구들도 막 가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막 가려고 그러다 돌아오고, 돈이 없어 돌아오고, 뭐 친구가 배신해서 돌아오고, 뭐 이게 참 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지켜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나 살겠다고 이렇게 좀 준비하고 막 이러다 보면 그 준비하는 거에서 고난이 막 더 생기는 거예요. 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 깨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난 회피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권하고 있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게 사는 길이다. 여러분들 이웃이 있는 사람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이웃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지시니까 예수님 뭐 다른 고난이 있나요? 다 사라져버렸죠. 우리도 인생이 마찬가지죠.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하면 주님께서 건지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지실 때 그 고난 속에서만 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잘한 문제들도 다 고침받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성교를 위해서 막 고난 당하잖아요. 당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요. 건져주시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막 병도 고침받아. 실수지. 병 고칠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뭐 고치다 보니까 능력이 거기까지 임해가지고 병도 고침받고. 그죠?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침받을 때 지 나쁜 성격도 고침받고. 관계가 다 깨졌는데 그거 하다가 관계도 회복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덤으로 생기는 게 너무 많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더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거 하다 보니까 파이프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덤으로 얻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웃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초점인데 이걸 확장과 공급인데 꾸준하게 이렇게 이웃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타인에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초점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게 뭐예요? 세상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악한 사람, 속이는 사람, 그 다음에 악한 사람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여러 개 살다 보면 그런 거에 관심이 너무 많죠. 어떤 사람이 누구 속였대, 속임 당했대, 누가 악함 당했대. 그런 거 백날 쳐다보고 있지 말라고요. 그거는 2000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100년 이후에도 있을 거고.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왜 그런 거 쳐다보고 낙심하고 그러냐고요.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면 맨날 그 쓰레기 같은 얘기만 들고 다니고 누구 넘어진 얘기, 누구 나쁜 얘기. 그거 지금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거 찾아내려고 그러면 쓰레기는 어디나 있어. 집 가운데 쓰레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쓰레기 들치고 다니는 인간들이 어디 있어. 깨끗한 집의 특징이 뭐예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더러운 집의 특징이 뭐예요? 쓰레기를 식탁에 널려놓은 거. 그 더러운 집 아니에요. 쓰레기 없는 집은 없다고요. 근데 왜 쓰레기 들치고 나가요?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그죠? 그거에 지금 그 얘기. 세상에 대해서 이거에 너무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바라봄이 중요한 거죠. 바라봄.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레스 마음을 변화시켜서 한순간에 그냥 한 방에 끝나버리잖아요. 주님 한번 말씀하시면 온 세상이 다 두려워 떨게 된다고. 찬송가 70장에 나오잖아요. 피난처 대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관심을 악인, 넘어짐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 들고 한 손에 신문 들라. 나 그 말 뜻을 이해해요. 성경도 들어야 되고 그죠? 이거 텍스트죠. 신문은 컨텍스트 아니에요. 상황. 그러니까 성경과 상황을 양손에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균형을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저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신문 그만 보시고 신문은 유튜브를 비롯한 모든 미디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좀 더 강조할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고 나아가면요. 이거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위조지폐 판별법 알죠? 가짜돈을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위조지폐 판별하는 사람들은 진짜 돈을 연구해요. 진짜 아닌 건 다 가짜잖아요. 가짜는 연구할 필요가 없죠. 가짜는 무한대로 나오니까. 가짜 연구하면 뭐 할 거야? 또 다른 가짜는 무한대잖아요. 가짜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진짜를 알면은 그거 아닌 게 다 가짜라고. 이 세상에서 가짜, 속이는 자, 속는 자 그거 연구해서 뭐 할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요. 성경. 이게 진짜거든요. 이걸 붙들고 이거 아닌 모든 게 다 가짜니까 이거 제대로 붙들고 나가면 방황하지 않은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붙들라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말씀의 확장과 공급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 링컨 같은 사람 그러잖아요. 그 어머니가 두 분, 생모 그다음에 계모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계모가 참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돌아가시면서 성경책도 이 한 권의 사람이 되라고. 읽을 것도 없을 때 그냥 성경 한 권 읽어가지고 미국을 움직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료가 많아서 문제예요.
그냥 한 권의 사람 되십시오. 한 권의 사람. 지금 요즘에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하루에 한 장씩 성경 보잖아요. 그러면 딱 3년 걸리더라고. 제가 이렇게 성도들 보니까 일찍 돌아가실 분들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3절, 4절씩 성경 해가지고는 다 성경 못 듣고 천국 가실 것 같아.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선물로 성경을 한번 다 보고 가려고 하려고. 이제 마음이 급해요. 이제 어떤 한번 찍어놓고 저분 다 들을 때까지. 그러니까 새벽기도 뭐 수요일, 철야, 이렇게 주일 이렇게 다 해서 한 장씩 이렇게 성경을 하면은 3년이면 다 봐요. 3년이면.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러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성경은 감동, 영감으로 된 거. 그러니까 감동, 영감이거든요. 하나의 숨결이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숨결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요,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난다고. 그리고 유익이 있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2살 때부터 성경을 읽게 됐어요. 교회에서 뭐 가정교육 뭐 이런 거죠. 교회에서도 많이 읽게 했고. 그래서 하루에 20장씩 읽으라 그래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교회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이 20장 읽으라 그러던데 주말 같은 때는 200장씩 읽고 그랬어요. 시험 때도 그러고. 저는 시험 공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공부를 못하지 않았냐. 뭐 웬만큼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10대 때 성경을 너무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10대 때. 그래서 성경이 머릿속에 다 들어오고 가끔마다 이게 뭐 20대까지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뭐 비행기 타거나 이럴 때 그냥 종이 한 장 놓고 설교 준비하거든요. 뭐 그럴 때 사람들이 그래요. 뭐 성경책 어디 있냐고. 너무 교만한 여기 있다고. 뭐 창세기 1장 그러면 스토리는 알잖아요. 스토리는. 그러니까 뭐 똑같이 외우진 못하지만 뭐 1장에 뭐 있고 2장에 뭐 있고 뭐 다 알거든요. 장마다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뭐 준비하고 메모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게 언제? 10대 때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독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많이 읽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면 능력이 생겨요. 능력.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환경에 눌리거나 이 말세에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거에 눌려있고 깨지는 거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 이 성경 많이 읽었던 사람이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1620년에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배 타고 미국 가지 않습니까? 미국 갔는데 메이플라워 타고 반 죽어요. 배 타고 가다가 반이 죽어요. 그리고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온갖 어려움, 뭐 추위부터 시작해서 뭐 없잖아요.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 미국 동부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에 도착했거든.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너무 좋잖아요. 믿음이 좋으니까 그 리더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움만 오면 금식합시다. 뭐 어려움이 있으면 금식합시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 좋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문제 있으면 금식하십시오. 금식하면 이게 해결이 돼요. 근데 이것도 금식도 하루 이틀이지. 문제만 생기면 금식. 문제만 생기면 금식.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금식하다가 좀 피폐해진 거예요. 근데 그중에 성경 많이 읽던 그 한 사람이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금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돌이켜 보니까 이제 금식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치적인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종교적인 자유를 주고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땅에 보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금식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금식 대신에 감사의 축제를 좀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원래 미국의 청교도들이 금식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한 사람의 제안, 이 성경 많이 읽었던 사람이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도 했지만 더 많은 순간에 감사하더라.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이 금식한 게 아니고 감사기도 드리더라. 뭐 이런 것들 쭉 보니까 나오니까 뭐 금식도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더 많은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감사하자고.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 감사하기 시작할 때부터 힘이 생기고 오히려 금식할 때보다 더 능력 가운데 서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참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힘이 말씀에 있어요. 꽉 막혀 있을 때 이거 외통수가 아니에요. 오히려 발상의 전환이 벌어지죠. 금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통수로 모으는 경향이 있어요. 질문도 아주 교묘하게 질문해요. 질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의도가 뭔지 알죠. 우리한테 행복하십니까? 뭐 도를 아십니까? 똑같은 거지. 예.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당장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는 거를 세게 돼 있죠.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없는 게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물을 때마다 딱 단호하게 끌어버리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끝이에요. 더 공격이 없어요. 모든 질문에는요 우리에게 원망, 불평, 두려움 생기게 만드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물을 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감사는 마침표예요. 그죠? 근데 원망, 불평은 이거는
물음표라고. 항상 물음표로 나오는 도전. 마귀는 묻습니다. 이게 진짜 이거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더냐? 뭐 마귀는 질문하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침표 찍는 존재라고. 마침표 찍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세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어떤 때는 내가 범죄함으로 잠깐 공격적이 되게 만들고 또 그 꼴 보기 싫어서 수세적으로 보려서 상처가 많아가지고 숨어 있는 것을 통해서 어쨌든 공통점은 18가지죠. 이유도 없는 삶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도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시킬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지금 다 보세요. 이웃이 없어 그러니까 전도도 안 하잖아. 마귀가 지금 낄낄대고 성공했다 그러겠죠. 전도도 없는 인생이잖아요. 근본적인 게 뭐예요? 경건하게 하는 자, 복음 증거하는 자에게 박해가 있으리라. 박해에 초점 맞추지 말고 그 길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건지심의 체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공급을 받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속고 속이는 사람들 잠깐 쳐다보지 말고 성령 말씀 쳐다보고 말씀의 프린트 바라보고 그냥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